성령님 좋은 아침입니다. 이 시간 성령님을 초청합니다. 오늘도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 것을 소원하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를 깨닫게 해주세요. 깨달은 것을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30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구세주이심을 선포한 하나님의 아들의 권위에 대한 증거와 또 증언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구체적인 근거 내용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원자라고 하는 것을 크게 세 가지로 증언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 자신의 삶과 하신 일들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하나님께서 친히 증언하셨다는 것입니다. 30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언하신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예수님을 위하여 따로 증언하신 이가 누구이신지에 대해서 37절 말씀이 밝혀주고 계시는데 37절 말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류를 구원하라 라고 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기에 우리는 구원을 얻었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예수님은 처절한 갈등과 고통을 겪습니다. 십자가 죽음을 앞둔 전날 밤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6장 42절에서 44절입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참된 그리스도인이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스스로 포기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은 내 마음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서 나의 삶을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보내신 이의 뜻대로 완벽하게 예수님은 사셨고 구세주로서 그 뜻을 십자가에서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구원자이심을 증언해 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 증거는 세례 요한을 통한 증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될 당시에 세례 요한은 백성들이 가장 좋아하던 선지자였고 영적인 지도자였습니다. 허다한 무리가 세례 요한을 따랐고 심지어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까지도 함부로 하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그런 세례 요한이 처음으로 예수님에 대해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세주라고 증언하였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쌍째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란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또 34절은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사람들은 요한의 설교와 가르침에 열광했습니다. 그러나 그 가르침은 겨우 어둠을 비추는 등불일 뿐이지만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은 마치 아침에 떠오르는 해와 같아서 모든 것을 분명하게 밝혀주는데 등불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를 상태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더 큰 증거라고 하신 의미가 이렇듯 분명하고 또 하나님의 인류 구원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보내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증거가 확실한데도 사람들은 믿지 않았고
예수님을 배척하였습니다. 안타까운 주님의 심정이 오늘 본문 전체 본문 속에 구석구석 배어 있습니다. 33절에서 36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로 구약 성경 말씀 전체가 예수님에 대해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39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가 성경에 영생을 얻은 줄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또 46절 말씀을 보시면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예수님께서 언급한 성경은 구약 성경을 말하고 있는데 아직 신약 성경이 쓰여지기 이전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성경을 통해 영생을 얻는 길을 발견하게 된다라고 하였습니다. 또 모세를 믿는다고 했는데 모세는 구약 율법을 대표하는 선지자입니다. 율법은 인간의 죄가 무엇이며 그 죄의 결과가 사망이라고 하는 것을 밝히 드러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율법은 죄 지은 인간을 정죄하고 고발합니다. 율법과 성경은 이 죄와 심판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하며 그 길은 오직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죄의 싹스를 치르며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나 영원한 생명, 구원을 얻게 됨을 증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신과 세상을 구원하실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시고 선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 구원의 기쁜 소식,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백성들과 유대인들은 아직 주님의 말씀과 구원의 방법을 이해하지 못했고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5군데에서 구원의 소식을 받아들이지 않는 유대인들에 대해 안타까워하시며 한탄하셨습니다. 38절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40절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42절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44절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47절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하나님은 친히 예수가 구세주이심을 증언하셨고 성경이 증언하고 예수님 자신의 생애가 증언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땅에서 풍족한 생활을 누리기만 하면 그뿐이다 라고 하는 현세주의적 생각에 빠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 풍족한 생활을 보장해주는 부와 번영만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내세의 삶이 분명히 존재하고 이 땅의 생애를 포함하여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일까요? 이 모든 증언들과 예수님의 가르침, 생명의 말씀인 성경을 믿고 받아들여야 하겠습니다. 주님을 내 마음속에 모셔드리기만 하면 주님은 내 안에, 나는 주님 안에 살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 약속의 말씀이 나의 말씀, 나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이심을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알려주셨고 증언하여 주셔서 나를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요한의 증언처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성경의 증언처럼 예수님을 영접하고 받아들이니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고 굳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